오늘 본문은 십계명 바로 뒤에 위치한 짤막한 단락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선포된 십계명을 듣고 나타낸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인간이 반항적인 본성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땅에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부르셔서 자신의 계명으로 언약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 위에 강림하시자 하늘에서는 우레와 번개가 치고 땅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자연 현상들이 초자연적으로 동반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10가지 말씀, 즉 십계명이 시내산 등성이와 골짜기에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산길석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눈과 귀로 또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 강력한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슨 목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또 시내산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인격적으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선포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멀리 떨어진 산기슭에 있던 그들의 눈에 보기에 번개와 산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 그리고 그들의 눈에 긴 울림으로 남아있는 우레와 나팔 소리는 초자연적이면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번개가 왜 치고 이런 자연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있고 과학적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번개와 이 천둥 소리는 아주 두려운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화나 그런 어떤 문명의 그런 문화들을 보면은 최고의 신은 하늘과 번개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십계명이라는 계시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모세에게 자신들과 여호와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요지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노출이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계시를 받는 것은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지극히 두려운 일이니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였던 것이죠.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간청을 일단 받아들이겠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보여질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세는 본문의 20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는 데 있음을 설명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따라 그들을 그곳에 두고 홀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까이에 가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레와 번개와 이러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멀리서 보고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일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밝힌 후에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흑암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곧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밝혀주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으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위안이 될 만한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 하나님을 버렸다거나 배역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열렬히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방향과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조금 잘못 알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에게 열심히 예배했으니 내가 이해하겠다, 정성이 갸륵하니 봐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분노하십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 재물에 대해서도 가치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이끌어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분노하시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것이 왜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금덩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그곳에만 묶어두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가 낮춰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함에서 조금 유능함 정도로 격화시켜버린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왜곡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아닌 것을 자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해 놓지 않은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가 상상해서 섬기는 것 또한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편의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에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의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노라는 그런 결단도 없이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의식이 고대 종교 의식들이 음란하고 자극적인 이유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 의식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올무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셨고 제단도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단은 흙으로 쌓아야 했고 돌로 쌓는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했습니다. 제단을 꾸며서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단이 필요한 만큼 큰 제단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제단 위에서 제사장이 올라가 제사 드리는 것을 하체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제단이나 화려한 의식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본질이 흐려질수록 인간은 껍데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형이나 형식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우리 보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고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을 묵묵히 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시어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살펴 주옵소서. 종일 수고하고는 성도들의 하루를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